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세상의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 가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엎드렸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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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들 살아서 다시 얼굴 보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제주항공을 타고 왔거든요. 나는 집에 갈 때 6월을 남기고 갔어요. 집 아이들을 어떻게 봐야 되고 뭐 어떻게 하면 되고 잘 부탁한다. 이한이 잘 부탁한다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왔는데 살아서 여러분들 다시 봐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반갑죠? 네. 반갑다 해야지. 많이 반갑습니다. 그래 고마워 상현아.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죠? 예.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죠? 유명한 말이 너 자신을 누구야? 똑똑한데 이 철학적인 용어를. 근데 그 뜻은 알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 의미가 뭔지 아냐? 소크라테스가 한 말,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난데 나를 왜 몰라? 이런 건데 사실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어디서부터 왔고 지금 너는 어떠한 존재이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이거를 아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어디로부터 왔어? 우리 영성학자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가 있어요. 이분의 이야기가 무조건 다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은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목사님 너무나도 와닿아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의 인간의 삶을 뭐라고 하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천국으로의 여정. 요정이 뭐야? 여행이잖아요. 여행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을? 여행. 목사님 어디 갔다 왔어 지난주에? 일본 목사님 집이 아니야? 아니니까 다시 어디로 왔어? 집으로 다시 들어왔지. 마찬가지예요.
이게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딱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청년이지만 미안해. 보다가 나연이네 집에 이 아이를 보내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연이네 집으로 아기를 차사를 딱 보내줘. 그러면 나연이가 10달 동안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미안해. 처녀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이 땅에서 낳고 잘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이젠 됐어 콜백 하면은 다시 오라고 부르면 어떻게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천국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천국으로의 여정.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게 기독교야. 그럼 목사님 물어보고 여러분들 그걸 믿어요? 네. 진짜? 그럼 넌 내일 당장 죽어도 되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주인공이 3명이 총 4명인데 예수님 빼고 총 3명이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와 누구? 예수님 빼고 나사로가 나오죠. 자, 우리가 보통 장례를 치르면 며칠을 치러요? 며칠장을 치러요? 3일장을 치르죠. 3일장. 왜 3일장을 치르는지 알아요? 죽고 이제 사람이 죽으면 영과 혼이 분리돼 가지고 3일 동안은 이 땅에서 이렇게 맴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곡을 하면 이 영혼이 3일 안에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울고 곡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3일이 지나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승을 떠나서 저승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일장을 치러요. 목사님이 구옥문학가로서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역사나 그 과거 이런 거 연대를 보면 그런 얘기 다 남아있어요. 문화 이야기 보면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살아왔어요. 근데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비슷하게. 다 어딜 가나 신기하게도 3일장이 기본이야. 이스라엘도 며칠장이 기본이에요? 3일. 근데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 됐다고요? 나흘이 며칠이야? 4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목사님 국어 알려줬어요. 나흘, 4일째가 된 거야. 그러면 사실상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고 볼 수 있어? 아니면 돌아올 기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완전히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 됐다고요? 나흘, 4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나사로의 영혼이 영과 혼이 분리돼 가지고 완전히 혼이 떠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나흘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히 나사로가 죽었음을 얘기해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책에 보면 이 소식을 이미 접하셨어요. 나사로가 위독하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들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나사로가 뭔가 실수해서 눈 밖에 나서 안 갔을까요? 그게 아니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일은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게 하시면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 말씀 18절, 19절 봅시다. 19절 보면 이제 베다니에서 이제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오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쪽 근처에 오니까 나가서 맞이하죠. 마르다가. 그죠? 마르다가 누군지 알아요?
열심히 이렇게 예수님 온다고 음식 분주하게 만들고 했던 그 여자가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온다 그러니까 또 발벗고 먼저 막 앞에 나가서 막 맞이하러 나간 거예요. 예쁘게 치장은 못했겠지만. 그래서 가서 첫 번째 한다는 말이 20절 봅시다. 20절 21절 시작. 자 봐봐. 마르다가 더 열심이야, 마리아가 더 열심이야? 마르다가 더 예수님 좋아하고 더 마르다가 더 대단하죠, 그죠? 더 열심히 있잖아, 그죠? 마르다는 예수님 온다니까 발벗고 나가서 맞이하는데 마리아는 집에서 그냥 있는 거야. 들었겠지? 들어서도 집에 있는 거야. 자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나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기 죽기 전에 있었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내 오빠가 죽은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 없었어서? 여기 없었어가지고 내 오빠가 죽었다 이 얘기예요. 아직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죠? 지금 문맥상으로 이 얘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 갖고 장난하는 거니까. 자,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와갖고 예수님이 여기 있었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 없어서 내 오빠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22절 봅시다. 다시 읽어보게 시작. 자, 이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23절 시작. 네.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원하는 것처럼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지금 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네 오빠가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시작. 이제 우리가 부활신앙을 이야기하잖아요, 늘. 언제 우리가 부활한다고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잖아요. 믿어요?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과 그 유혹과 가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죽음이 이게 내가 아까 목사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냥 여정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목사님이 일본 가서 막 땅 사고 막 이렇게 안 하고 왔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집은 어디니까? 대한민국 아산에 있으니까. 그죠? 다시 와야 되는 거니 거기에다 많이 투자를 안 하는 거잖아. 마찬가지. 내가 이 땅에서 그냥 계속 살아갈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곳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막 열심히 투자해야 돼요? 아니면 저 하늘의 보화를 쌓는 데 집중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늘의 보화에 쌓는 것을 집중하고 쌓아야 되겠죠. 그게 뭐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것을 내가 안다. 나 그건 알아.
근데 예수님이 한 말은 모르겠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대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요? 진짜? 여기서 안 죽어 그럼 다 이제? 안 죽는 사람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에서는 죽는다고 하지 않아요.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목사님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해줄게요. 자, 왜 기독교는 죽는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하냐면, 자, 잠을 잘 때 꼭 뭐가 있어요? 잠을 잘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깨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잔다고 표현합니다. 기독교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잖아.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끝나는 건데 자는 것은 끝나는 거야? 안 끝나는 거야? 안 끝나는 거야. 내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자는 거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요. 왜? 내일 못 일어나면 어쩌려고? 눈 감고 잤는데 내일 못 일어나면 어떡해? 그래서 무서워서 잠 못 자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 자,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가 세상에서 구분하는 것처럼 인간의 죽음과 깨어남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부활. 그래서 부활이에요. 어려워요? 쉬운 개념이에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잤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기독교는 슬퍼하지 않아요. 왜? 다시 깨어날 거니까. 대신에 진짜 죽음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다음에 그 심판대의 섬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때는 갱생의 기회가 없어. 근데 그 심판대를 벗어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게 우리가 구원이에요. 이런 어떤 단어적인 개념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에서 자,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마르다한테. 네가 그래서 그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마르다 대답이 뭐예요? 시작.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내가 믿나이다. 맞는 대답이에요? 틀린 대답이에요? 맞는 대답이야? 틀린 대답이야? 어려워? 자, 다시 25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마르다의 대답은 뭐예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28절에 그냥 가서 마리아 불러와 버려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마르다는. 자, 마리아가 옵니다. 29절에 마리아가 오죠.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30절부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가나 아지였던 곳에 그려오시더라. 마리아가 그의 집에 있어 이어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바로 그들의 간들을 생각하고 나아가니. 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다 저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보고 세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보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생각이에요. 가치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가치관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내가 부합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오직 누구의 시선을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어떠한 가치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지를 잘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마르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던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생각과 가치관과 그 관점을 해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럽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가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누구의 말과 똑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똑같은 생각. 예수님이 있었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 신기하죠? 자, 여러분들 여기 이쯤에서 보면 하나 비교해 볼 만한 대상이 하나 있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만 하시면 누가 낫는다고? 자기 하인이 나을 거라고. 아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세요.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뭐라고? 예수님 여기 안 계셔서 내 오빠가 죽었다라는. 신기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모든 곳에 만유해 계시고 존재해 계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명 한 명 다 있어요. 목사님 한 번씩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내가 기도하면 저 나연이가 기도하는 거 너무 바빠가지고 저기 급해가지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좀 늦게 들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예수님은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떻게 그걸 다 한 번에 하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고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걸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하고 그걸 내가 모든 거 깨뜨려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교만이. 그냥 믿어야 돼요. 믿으려고 하다 보면 믿으면 생겨요. 이게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 알아져 가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게 말씀을 보여주세요. 계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지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거, 그가 누굴까요? 마리아. 마리아가 울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뭘 비통히 하시고 뭘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이들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따른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비통히 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5절 말씀 보면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보면서 여전히 눈물 흘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답답하셔서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잘 몰라서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그냥 불쌍해서 짠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길 원해요. 내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아직 헤매고 또 때로는 갈급해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흘렸던 이 눈물을 우리도 흘릴 수 있길 원합니다. 목사님은 일본을 이번에 갔다 오면서 가졌던 첫 번째 생각은 목사님 일본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전에는 목사님 일본은 절대 안 가려고 하는 나라였어. 근데 결국은 또 가게 되더라고. 난 일본 싫어.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해도 되나? 목사님 일본 싫어했어요. 왜냐면 일제강점기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싫어했어요. 물론 초밥은 좋아해. 초밥 좋아하고 야키니쿠도 좋아하고 오코노미야끼도 먹고 왔고 너무 잘 먹고 왔지만 하지만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가고 또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탐방해보고 밟아보면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제대로 되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더라고요. 선진국이지만.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 솔직히 국외 선교에 대해서 목사님의 개인적으로는 큰 비중을 두지 않고 국내 사역을 위주로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국외 선교에도 비중을 두고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하고 오게 된 계기가 됐었어요. 이번에 그 수많은 우상들과 그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뒤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슬퍼하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가치관으로만 바라봤던 그들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 모습을 우리가 조금은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결단 찬양을 오늘 이 곡으로 골랐어요. 사실은 일본 땅을 밟으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했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조금 함께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사실 한국의 목사님이 거기 일본에서 사역하시면서 지은 찬양곡이에요. 예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있었던 거 알죠? 쓰나미가 있고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황폐해진 일본 땅을 보면서 이 찬양을 가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황폐해진 그 땅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그 땅 가운데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 꽃이 핀 것처럼 이 일본 땅에도 또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과 터전과 마음 가운데도 한 줄기의 꽃이 자라나고 그 꽃들이 풍성해지고 그 땅이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갈 때 함께 가지고자 하는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도망가고 나가지 말고 그냥 대답하면 돼요. 네,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시간 함께 주여면서 외치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졌음을 아버지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시선을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저들의 입술을 하나님을 찾아오고 예배하는 우리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함으로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여정을 잘 보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